기이한 업적 제8장 몰몬경의 신성에 대한 증거. 목격자의 증언. 우리는 몰몬경을 하나님께서 성경 유다의 막대기에 합쳐서 그의 손에서 하나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성경 요셉의 막대기, 예수가 방문을 약속하신 다른 양에 대한 기록의 자매편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로 몰몬경의 신성에 대한 증거도 아울러 간단하게 취급하여 보는 것이 적당한 순서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모로나이 천사가 금판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사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간증한 세 목격자의 간증을 들 수 있다. 이미 그들의 간증의 전문을 인용한 바 있으며 몰몬경의 서두에 보면 조셉 스미스가 허락을 받아 보여준 8 목격자의 증언과 함께 나타나 있다. 이들 목격자는 비록 학대와 조롱을 받았지만 그들의 간증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사로 번역되었다. 금판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사로 번역되었다. 라고 간증한 목격자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자. 모로나이 천사가 구모라 언덕에 숨겨진 기록에 관하여 조셉 스미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그분은 또한 은퇴의 우림과 둠밈이라 불리우는 보석의 가슴판에 연결되어 금판과 함께 감추어졌다고 하시며 고대에는 이 보석들을 친히 사용하는 사람이 성견자가 되었으며 책을 번역하는 데 쓰이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마련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셉 스미스 역사 35절. 조셉 스미스가 1829년 4월 7일로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6월 첫 주까지 60일간에 500페이지 이상의 몰몬경을 금판에서 영어로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림과 둠밈을 사용한 때문이었다. 작가가 허구의 소설을 써낸다고 하여도 그렇게 단시일에 방대한 양을 써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된다. 우림과 둠밈. 조셉 스미스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과연 우림과 둠밈에 대하여 알고 있었는가라고 질문하여 보면 어떨까? 조셉 스미스 자신도 몰몬경을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여 번역하였다고 주장하였던가? 이의 사용에 대하여는 고대의 선지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우림과 둠밈자, 빛과 원전은 대제사가 주님에게 문의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참고 구절을 들면 출애굽기 18장 30절, 레위기 8장 8절, 민수기 27장 21절, 신명기 33장 8절, 사무엘상 28장 6절 등이 있다. 우림과 둠밈은 분명히 물체였으며 다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1. 대제사의 가슴판에 달린 보석. 2. 성스러운 주사위. 3. 애굽 승려의 미이라 목에 걸려있는 것과 같은 진리와 정의의 작은 모형. 우림과 둠밈은 유대인의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에스라 2장 63절 소성서 백과사전 154페이지. 우림과 둠밈이 고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에게 묻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손으로 보관되었다가 금판과 함께 조셉 스미스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아 이 성스러운 목적을 위하여 보관하신 주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필기자로서 일했던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받았었으며 한 번도 고친 적이 없다는 말로 증명이 되고도 남는다. 조셉 스미스의 대필자였던 올리버 카우드리의 간증을 들어보자. 조셉 스미스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은사로 번역하는 몰몬경 전부를 몇 페이지를 제외하고는 선지자 요셉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대로 나의 펜으로 받았었다. 몰몬경을 벗겨낸 금판을 나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다루어 보았다. 그 책은 참되다. 로버츠 교회사 요의 제1권 139페이지. 아메리카 인디언의 기원. 몰몬경을 보면 아메리카 인디언에 관한 정확한 내용과 그들이 어떻게 서방구에 가게 되었는가를 알게 된다. 미국 땅을 최초로 점유하였던 사람들은 언어가 혼동되어 족속이 흩어지던 시기에 바벨탑을 떠나온 야렛 민족이었다. 그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 미국에 오게 된 것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사키를 그쳤어라.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라고 하신 말씀을 놓고 볼 때 당시 일부 사람이 미대륙으로 건너갔다는 생각은 무슨 일까? 미대륙도 온 지면의 일부가 아닌가? 야렛 민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다. 몰몬경의 에더서에는 이 민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다. 예하이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로 주전 600년에 예루살렘을 떠나 미국 땅으로 건너간 이후
그 땅을 계속 차지하였었다. 그러나 이곳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리아의 두 아들 레이멘과 레미엘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사악함으로 그들에게 검은 피부의 저주를 내리셨던 것이다. 또 그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주로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나니 참으로 혹독한 저주라. 이는 보라, 그들이 그를 대하여 자기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마음이 마치 부싯돌같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그들이 희고 심히 곱고 기뻐할 만하였던지라.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빼임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주 하나님께서는 검은 빛깔의 피부로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더라. 또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그들이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에게 혐오스러운 것이 되게 하리라. 또 그들의 시와 섞는 자의 시도 저주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똑같은 저주로 저주받을 것임이니라. 이제 주께서 이를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느니라. 니파이후서 5장 21절에서 23절. 이러한 저주는 주후 384년경에 24명의 백인을 제외한 백성을 없애는 데까지 이르렀다. 몰몬이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준 몇 개의 금판을 제외한 금판 전부를 구모라 언덕에 보관한 시기도 바로 이때였다. 몰몬서 6장 참조. 주후 420년경에 모로나이는 아버지 몰몬이 언덕에 보관한 것을 자기가 받은 금판도 함께 넣어두었다. 모로나이 10장 1절에서 2절 참조.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번역한 판은 나중의 것이었다. 그때부터 이 미대륙에 살아온 검은 피부의 사람들을 몰몬경에 서는 레이멘 민족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들은 우리가 이미 지적한 대로 이스라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몰몬경이 고대 미국 땅에 살았던 민족에 관한 기록 혹은 역사인 이상 그 속에는 그들의 기원, 이동, 전쟁, 분쟁, 선지자의 가르침과 생활, 미대륙의 미래 운명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책 전체를 통하여 가장 재미있는 기사 중에 하나는 예수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온 땅의 지면이 변형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승천하신 후에 미대륙을 방문하셨다는 기록이다. 산이 뒤집히며 태풍과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며 도시는 가라앉으며 건물은 격심한 지진으로 부서져서 지면이 모두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3리파이 8장 참조. 고고학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몰몬경에서 언급한 포장하지 않은 대로나 묻힌 도시가 있었다는 것은 쉽게 증명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미대륙의 고도의 문명과 문화권에 이른 사람들이 건립한 웅장한 건물이나 성전의 흔적도 발견된다. 인디언의 전설도 이 사실을 확실히 입증하고 있다. 와소 인디언의 전설. 이들의 전설 중 전형적인 것에는 다음과 같은 와소 인디언의 전설이 있는데 이것은 큰 산 꼭대기에 호수가 없어진 데서 비롯된 이야기이다. 이 거대한 호수는 라우니탄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에 이것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바닥 이곳저곳에서 발견된 동물의 화석이나 그 밖에 너무도 분명한 증거물로서 증명이 된다. 인디언의 전설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다. 아마도 100년 이상일 것이고 인디언은 모르고 백인만 한다.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아주 나이가 많았다. 나는 잘 모르는 얘기지만 200년 혹은 300년 전에 칼손 계곡, 트루키 계곡, 피라미드 호수, 루브록 호수. 어디 가나 물도 많았고 고기도 많았으며 물오리도 많았다. 무지하게 큰 고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어딜 갔는지 통볼 수가 없다. 와소 인디언은 큰 산에 살았다. 수톱과 피라미드 지역을 가리키며 때때로 와소 인디언은 배를 타고 퓨티를 보러 갔고 퓨티도 배를 타고 와소를 보러 다니곤 했다. 와소는 항상 좋은 친구였다. 와소 계곡의 서쪽인 시에라를 가리키며 그 노인 인디언은 계속하여 말했다. 큰 산에는 언제나 불이 나고 있었고 연기도 지독했으며 타는 소리도 굉장했다. 인디언은 놀랬다. 매일매일 사는 연기와 큰 소리에 쌓이게 되었으며 땅도 많이 흔들렸던 것이다. 인디언은 놀래서 무릎을 꿇고 마구 울었다. 저쪽으로 남서쪽을 가리키며 치고는 했다. 하루는 해가 뜨지 않았다. 인디언은 이해하지 못했다. 산은 연기에 쌓이고 땅은 막 흔들렸다. 바람은 거세게 불고 물은 미친 듯했다. 아마 하니 3일 해는 뜨지 않았던 것이다. 인디언은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그저 울기만 했다. 와소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물은 큰 소리를 내고 물살 빠르기가 물리키 강처럼 대단했다. 물은 차츰 줄어들고 산은 자꾸만 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많은 고기가 죽었다. 그리고 해는 다시 저 위로 남쪽을 가리키며 나와서 저 너머로 북서쪽을 가리키며 내려갔다.
대기는 알아도 인디언은 모른다. 2주일이나 3주일 동안 흙이 말라붙게 되자 와소 인디언은 배를 타지 않고 걸을 수가 있었다. 물은 다 없어지고 피라미드 호수, 호니 호수, 와소 호수에나 조금 있을까 말까였다. 너무나 큰 산이 빨리 나왔다. 인디언은 모른다. 물이나 큰 고기는 다시 오지 않았다. 가우드 여사의 기사로 프로그레시브 웨스트 매거진에 실린 내용을 1906년 2월 5일 대저른 뉴스지에 전제한 것. 위에 소개한 전설에는 세부적인 면에서 불완전한 요소가 많지만 이 땅의 토착민들에게는 무서운 홍수가 이 아메리카 대륙을 휩쓸었다고 하는 내용이 전설 형식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니파이의 증언. 이제 같은 사건을 다룬 제3니파이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아마도 독자는 이 2가지의 내용이 예를 들면 해가 뜨지 않은 동안이라는 세세한 점에 이르기까지 일치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미대륙에서 생겼던 일을 니파이가 적은 기록이다. 그러나 보라, 북방 땅에는 더 크고 두려운 멸망이 있었나니 보라, 태풍과 회리바람과 우레와 번개와 운, 땅이 심히 크게 진동함으로 말미암아 온 지면이 변하였음이라. 또 대로가 깨뜨려지고 평평한 길들이 파괴되었으며 여러 평탄한 곳들이 거칠게 되었더라. 또 많은 크고 유명한 성읍들이 가라앉았으며 많은 성읍이 불타고 많은 성읍이 요동하더니 이에 꼭 그 건물들이 땅에 무너지고 그 주민들은 죽임을 당하였고 그 장소는 황폐하여 버린 바 되었더라. 또 이같이 태풍과 우레와 번개와 땅의 진동으로 말미암아 온 지면이 변형되었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온 지면에 캄캄한 어둠이 있어 그 주민들 중 쓰러지지 아니한 자들이 이 어둠의 안개를 느낄 수 있었으며 또 어둠으로 인하여 빛이 있을 수 없었으니 촛불이나 횃불도 있을 수 없었고 그들의 좋고 심히 마른 나무로도 불을 붙일 수 없었나니 그리하여 전혀 아무 빛도 있을 수가 없었으며 또 아무 빛이 보이지 아니하여 불빛이나 희미한 빛도 해나 달이나 별들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지면에 있는 어둠의 안개가 그처럼 심하였음이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일이 사흘 동안 계속되매 참으로 모든 백성 가운데 크게 애곡하는 일과 슬피 부르짖는 일과 우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그들에게 임한 어둠과 큰 멸망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신음함이 컸더라. 제3니파이서 8장 12절에서 14절, 17절, 23절 이 2기록의 유사점을 생각하며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물몽경은 1829년에 인디언의 전설은 1906년에 출판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보충 문헌. 여기서 본인은 물몽경이 진실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고고학적이며 인류학적인 자료를 자세하게 검토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들어온 예를 종합하여 보면 1. 이 땅에는 오랜 기간을 거쳐 다른 백성이 살고 있었다. 2. 미국의 원주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은 꼭 동일하다고 하기는 곤란하지만 이스라엘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3. 미대륙에 살던 고대 주민들은 창조, 바벨탑의 건립, 홍수, 고세주의 일생이나 못 박혀 돌아가심, 구속주의 재림, 성찬의 축복 등 성경상에 나타나는 주요한 사건을 알고 있었다. 윗소 장로, 해리스 장로가 쓴 물문경의 7가지 주장 탈매지 장로의 신앙개조, 헌터 장로와 회르그손 장로의 고드, 미국과 물문경 등을 참고로 하면 좋겠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기원을 밝히려는 현대의 노력. 다음에 인용하는 흥미있는 기사는 1936년 10월 12일 합동통신사 발신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나온 것인데 유타주 솔트레이크시에서 발행되는 대저른 뉴스지의 전 후보 대통령, 미국의 전 학교 건립 계획에 협조라는 제목으로 나타났다. 남북 아메리카의 문화센터를 만들자는 계획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메르의 이마 출신의 윌리엄 A. 케네디 박사가 밝혔다. 그는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의 21개 공립학교의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첫번 모금액인 3천만 불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번 미국 대학의 인가는 수개월 이내에 페루 정부의 승인을 얻을 것이며 다른 나라로부터의 찬조금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여 말했다. 미국의 국제단체의 한 분과에서는 미국을 특히 새로운 사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인카 문명과 마야 문명의 팽창에 대한 것을 고고학적으로 연구하게 될 것이다. 본인은 3주일 이내에 리마로 귀임하게 되며 그때의 미국민의 기부금 150만 불을 가지고 갈 예정이다. 본인은 동부와 중서부에서
모금한 125만 불을 가지고 캘리포니아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도 열성적인 호응을 받은 바 있다라고 케네디 박사는 말했다. 다른 주에서도 경쟁이나 하듯 모금에 호응하고 있으며 벌써 3천만 불을 무상으로 모금하는 데 성공했다. 10년 이내에 6천만 불 내지 7천만 불의 모금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원주민에 관한 연구에 6천만 불 또는 7천만 불을 사용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몰몬경에 담긴 역사적인 기사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몰몬경에는 당시의 백성 중에 복음을 전하던 영감받은 선지자의 가르침과 이 땅의 미래, 운명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 선택된 땅. 보라이는 빼어난 땅이니 무릇 어느 나라든지 이를 소유하게 되는 나라는 만일 그들이 이 땅의 하나님, 곧 우리가 기록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히 나타낸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속박에서와 사로잡힘에서 하늘 아래의 모든 나라부터 자유롭게 되리라. 이더서 2장 12절. 그러나 보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니 내 기업의 땅이 될 것이요. 이방인들이 이 땅 위에서 복을 받으리라. 또 이 땅은 이방인들에게 자유의 땅이 될 것이며 이 땅 위에는 이방인들을 다스리려 일어나는 왕이 없으리라. 또 내가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하여 이 땅을 견고하게 하리니 시온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는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대전하를 거스려 왕을 일으키는 자는 멸망하리니 이는 나 주 하늘의 왕이 그들의 왕이 되겠고 내 말을 듣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빛이 될 것임이니라. 니파이후서 10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이제 나 모로나이는 계속하여 내가 기록하고 있는 백성의 멸망에 관한 나의 기록을 마무리하고자 하노라. 보라 그들은 이더의 모든 말을 배척하였나니 이는 저가 진실로 사람이 있기 시작한 때로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며 또 물이 이 땅에서 물러간 후에 이 땅이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 주의 택하신 땅이 된지라. 그러므로 주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으로 그를 섬기게 하고자 하신다는 것과 또 이 땅은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의 터여 주의 거룩한 성소의 터임을 그들에게 고하였습니다. 보라 이더는 그리스도의 날을 보았고 이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하였도다. 그리고 저는 또한 이스라엘의 집에 관하여서와 이 아이가 떠나올 예루살렘에 관하여서도 말하되 그것이 회파된 후에 중건되어 주께 거룩한 성이 될 것인즉 그러므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옛적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건되어 주의 거룩한 성이 되며 이스라엘의 집을 위하여 세워질 것이요. 새 예루살렘은 요셉 자손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 하였나니 이 일에 대하여서는 이미 예표가 있었느니라. 이는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인도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 같이 그가 거기서 죽었음이니 이러므로 주께서 요셉 자손의 한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은 참으로 그가 요셉의 아버지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로 멸망하지 않게 하셨던 것 같이 요셉의 자손에게도 자비를 베푸사 그들로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요셉 집에 남은 자들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요 이 땅은 저들의 기업의 땅이 될 것인즉 저들이 주를 위하여 옛 예루살렘과 같은 한 거룩한 성을 세우리니 끝에 이르러 땅에 없어지기까지 저희가 다시는 혼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더서 13장 1절에서 8절. 한 정부 고위 관리가 몰몬경을 읽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19세기의 미국의 종교 서적을 통틀어 보아도 몰몬경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책은 없을 것이다. 미국인의 1% 정도밖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이 1%에게 어찌나 강력하고 계속적으로 작용했는지 특히 위대한 개척의 일획을 담당하여 공헌한 바가 크다. 여행자의 증언. 1934년 7월에 솔트레이크시 성전가를 방문하여 몰몬경 한 권을 받아가지고 간 여행자가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저는 37년간이나 감리교회의 목사로 봉직하여 왔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하다 하는 책은 다 수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용한 돈이 12,000불이나 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가 이제까지 수집하여 온 모든 책보다도 가치가 있는 몰몬경을 발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윌라드 리차드 박사의 증언.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형제가 순교당하셨을 때 그와 함께 감옥에 있었으며 후에는 브리감령 회장의 부자가 된 바 있는 윌라드 리차드 박사가 몰몬경의 중간을 펴 몇 페이지를 읽어본 다음 이 책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면 마귀가 쓴 것이다. 누가 쓴 것인지 알아보아야겠다.
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제 열흘이 못되어 이 책 한 권을 2번이나 읽고 난 그는 이것을 쓴 사람은 마귀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쓴 것이다. 라고 하거나였다. 몰몬경의 진리에 관하여 약속된 증언.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임은 실로 유감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하셔 쓰게 하신 유다인에게 현재의 성경에 합칠 성경의 자말편 요셉의 막대기를 목전에 두고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로나의 천사가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말씀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몰몬경의 가르침이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역사를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몰몬경이 세계 종교 문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에만 국한하여 취급하였다. 또한 하나님 자신의 기록을 정리보관하라고 명하셨고 때가 이르면 나타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다. 모로나의 천사가 금판과 그것을 번역할 우린과 둠밈을 조셉 스미스에게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은 가장 위대한 메시지 중의 하나이어서 세상에 방송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어 그 속에 포함된 주님의 약속을 시험하여 보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또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모로나에서 10장 4절.